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성경 공부를 드디어 영상으로지만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 기도에 대해서 1강, 2강, 3강 한 3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의 정의,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있으면 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2장이고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의 거처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한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친절히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저녁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환자는 너무 추우니 프란시스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기처럼 미천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나를 당신의 기도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프란시스의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것을 혼자 하는 그런 골방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중에 하나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하는 기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합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빠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전도서의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네, 혼자 하는 기도도 소중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심하는 기도는 좋은 것이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이 전쟁이나 싸움에서도 내가 약할 때 패하지요. 그러나 약한 사람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패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또 한 사람이 더해서 또 하게 되면 결코 끊어지거나 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는 연약해서 정말 너무 힘들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합심 기도하면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어떤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날마다 시간 분초를 사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쉰다는 것은 죽은 송장과 같이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대화입니다.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계속해서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마치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갖고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마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런 전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란 영적 생활의 호흡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가 아닌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심지어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이 옥문을 흔드셨습니다. 이 옥터 전체를 막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의 문이 열리며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매인 것도 다 풀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어떤 사람은 손에, 어떤 사람은 발에 다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큰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그 팔 아래 놓아 기도의 손을 붙들어 이렇게 올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물론 여호수아 장군이 용맹한 장군이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군대들이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전쟁이 이겼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패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용맹하고 열심히 싸운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정말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 싸움 전쟁터 배후에서 기도하고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르면서 정말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몸소 함께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때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특별히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희 각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정말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